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의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의심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신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니 당연히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성경도 의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학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의심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의심은 인류의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예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들에 대하여 누군가 의심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러한 의심들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발전, 새로운 발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다 믿으며 살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의심 없이 살기에는 세상이 참 불안해졌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공짜라는 거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따라오시라고,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삼성 85인치 TV를 선물로 공짜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씨구나하고 따라갈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의심하죠. 무슨 사기꾼 아닌가? 이단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 탔던 이야기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그 경기도 지사가 무슨 알아볼 일이 있어서 소방 관련된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나 경기도 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이렇게 답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랬더니 도지사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뭐 도지사의 신기를 거슬렸다고 전보 발령 내니까 또 여론이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다시 또 원복시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전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의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만 그러한가? 아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들 역시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한 의심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 신앙, 성경,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러한 신학적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신화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생각 속에 성경은 너무 신화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마늘과 쑥만 먹고 곰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성경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진 성경은 절대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 신화적인 것들을 다 삭제하자. 이게 비신화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만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진리를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이성적 혹은 반논리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이론적이고 초논리적이죠. 초이성적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이 동정녀 탄생을 확고히 믿고 계신가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는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세 부류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비논리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큰 상관은 안 해요. 그게 뭐 중요하냐? 물리를 안 걸었으면 어떻고 5,000을 못 먹었으면 어떠냐? 어쨌든 예수님이 계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는 내가 믿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말이 안 된다고 의심하는 이들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성경은 좀 그래. 사실은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좀 많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예배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적당한 봉사와 충성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중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불신앙과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믿음은 어쩌면 끊임없는 의심과 신뢰의 연속성을 오고 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때로 의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괜히 욕먹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도마가 들어와 봤더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오늘 읽은 우리 25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러한 도마의 반응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남이 무엇을 모았든 남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에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지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처음 입학하고 나서 사실은 무척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자체가 보수적인 교단이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자유스러워졌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보험성가를 부르고 드럼도 치고, 지금 우리가 기타를 안 치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기타, 베이스 기타고 일렉까지 우리도 다 예배 때 친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것이 옳냐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특송을 하는데, 중고등부가 좀 새롭게 보자고 예배 시간에 기타를 들고 특송을 했다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기타 나부랭이를 들고 앞에 쓰냐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어떻냐? 혹시 뭐가 조금 어색하냐, 불편하냐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성 기도가 아주 어색하대요. 그게 잘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대요.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막 무섭대요. 얘네들이 다 미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기도는 조용조용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찬송 박수 치면서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부흥회 때, 특별할 때 빼놓고는요, 그냥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만나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 뭐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한편에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 혹시 신학생이니까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하기 위하여 저런 말들을 하는 건 아닌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제가 그것이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인생은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은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으며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죠. 광개토대왕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토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남겨놓은 악보를 보고 있고 그가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글들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누구도 이순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과학, 철학, 역사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도 다 믿고 그대로 따르면서도 막상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면 정말로 믿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만에 광야에서 완전히 몰살했던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도마는 왜 주님을 의심했을까요? 원래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도마가 예수님을 원래부터 불신하고 의심이 많았고 그리고 변명하기 위하여 의심을 품었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도마는 누구보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기를 갈망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어떤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영적으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뿌듯한 그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저녁에 교회의 불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오시라, 교회에 오셔서 환하게 불도 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1층에서 말씀도 쓰고 두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불이 켜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쁘잖아요, 1층 로비가.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 믿음을 떠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의 방문 카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써놓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요? 예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 안 나올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근간을 돌아보면요,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분주하여 예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전도하지 않게 되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도마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이 도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가 다 뭐였을까? 이런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라. 도마의 의심을 벗어 던지라. 이게 주로 도마에 관련된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도마가 그런 사람이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셨어요. 그런데요, 그곳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가자.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리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말렸을 때 도마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알고 있던 얘기셨나요? 16절을 볼까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말려요. 주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 했다고요? 가자. 우리도 가자. 주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도 같이 죽자. 이게 도마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마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마가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만약 도마가 그곳에 있고 베드로가 나가 있었다면, 요한이 나가 있었다면, 야고보가 나가 있었다면 그들도 아마도 똑같이 주님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의 의심은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요, 한편에 간절함이었어요. 나는 보지 못했던 주님, 나는 만나지 못했던 주님,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의심 속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의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의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며 역사하는지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지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래야 기도의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마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 다음 구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야 네가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잠깐만 계속 보세요.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주는 예수님은 당신은 주요 하나님이시니다. 그리스도시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지금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수많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도마처럼 주님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요 그 만남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도마처럼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반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사실은 보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죠. 체험의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방언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 생생히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걸어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의심들로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장로님쯤 되면, 목사가 되면, 중직이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돼도 또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심하는 나도, 흔들리는 나도, 여러분들 낙심하는 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을 이겨낸 도마는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도마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사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록 의심의 순간들은 있었지만요, 주님을 만난 도마는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이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어요. 그것이 도마의 의심이요 도마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안에 의심이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조금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한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거 내가 의심해서 되겠느냐? 아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심이 내 안에 시작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어느 순간 도마처럼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